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알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내 안에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번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일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리 어디 끝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린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새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대와 소망, 설레임을 갖고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와 회복,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녹록치 않은 순례길,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욕심을 앞세우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뜻을 구한다 하면서도
내 뜻을 확인받고 싶어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정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살아내어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 뜻 이루어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사회의 각 영역마다 화해의 영을 부어주셔서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게 하시고 굳게 닫힌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풀려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의 전쟁이 속히 멈추어 두려움과 아픔이 사라지고 실물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웃음, 가정 일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연합하며 거룩한 모습을 지켜가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문 위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이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강한 팔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심령과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해교와 결단,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 가운데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여호수아 찬양팀, 남녀 성교회, 성전장식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빛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2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자람들과 연약함이 채워지고 온전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좋은 거 다 받고 우리도 좋은 일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41장 46절 57절까지 우리 공부할 텐데 4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30세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 당시 나이로는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30세가 정도 되면 모든 분야에서 이제 시작 내지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그런 현상을 간혹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30세에 시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조용기 목사님은 불과 22살에 목회 시작하고 27살에 이제 크게 개척해서 가시적으로 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30세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나이로 인정받았던 연령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7살에 종으로 팔려온 이후에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이제 고난을 당했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팔려왔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47절 49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꿈 해몽한 대로 7년 풍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많았는지 한마디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각성에 창고를 준비하라 했는데 준비한 창고마다 가득가득 차고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남은 곡식들을 버리지 않고 잘 관리하고 또 저장하게 했어요. 다음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한 해 풍년만 해도 곡간이 차고 넘치는데 매년 풍년이 왔어. 그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곡식을 바다에 밀어 넣을 수도 없고 땅 파가지고 파묻을 수도 없고 지천에 곡식으로 이것저것 말로 표현 못하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났는데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그런 곡식을 잘 관리해가지고 차근차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미 보여준 꿈대로 기근을 대비해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절 51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니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다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고난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다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에브람이라 했는데 이국 땅에 와가지고 고생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회복시키고 번성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에 원한을 품고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특별히 많은 사랑을 주었던 아버지를 떠난 것 참으로 원통한 일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그 터전과 집을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것 참으로 한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반면에 형들에 대한 원한은 사무쳤을 겁니다. 그 슬픔 가슴 아프게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안정된 가정을 가졌고 자식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또 자녀를 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출세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옛것은 다 묻어버려 갈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옛말하며 살게 됐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하는 뜻이라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그 슬픔과 탄식과 원한 속에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또 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원한 품고 간다고 해서 하나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생사화복은 야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강물에 흘러보내듯 보내게 되기를 바라고 내일에 대한 복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야. 쓸데없는데 여러분 사로잡히고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또 믿음으로 신고 기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요셉에게 복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한 건 다름 아니에요.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인기가 좋은 것 같지만 끝에 가가지고 망조가 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고초를 당했지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 고초를 축복으로 변하게 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53절, 55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일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합니다.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 동안 차고 넘치는 결과를 가져온 풍년을 이루게 되고 이후에 흉년이 오리라 하였으므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년 흉년도 감당할 수 없는데 내리 7년 또 흉년이 오니 완전히 반전돼 버리고 맙니다. 쌓아놓은 것 하나하나 다 꺼내 먹어도 이제는 모자랄 판이에요. 예, 먹는 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집집마다 그리고 그 성의 나라마다 이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아우성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밥을 달라, 먹게 해달라. 사실 정치 목적은 다름 아니라 백성들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게 떨어졌어요. 또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통치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정부가 뭐 하는 거냐? 각 나라에서 데모하는 거 보면요,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고 돈은 휴지 조각처럼 된 그런 나라들 보면 밤낮 데모야, 밤낮 데모. 그리스에 가니까 밤낮 데모,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가니까 밤낮 데모야. 매일같이 넥타이 맨 사람들이 도로를 꽉 채워가지고 매일같이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갈 때 말입니다. 계속해서 매일 데모예요. 대통령을 계속 바꾸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도 회복이 잘 안 돼. 원인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백성들이 다 바로한테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배고파하는데 당연한 일이죠. 우리한테 세금 걷어갔지? 네가 통치했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바로는 느긋한 거예요.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말고 저 요셉 총리한테 가라. 거기는 해법이 있다. 거기서 해결해 준다. 다 보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국에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각국이라는 것은 애굽뿐만 아니라 물론 팔레스타인,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또 주변에 있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근동 사회에서 역사에 보면은 기근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를 비롯해 가지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뭐 시리아라든지 중동, 지금 말하면 뭐 사우디, 또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이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기근이 오니까, 여러분 한국에 기근이 오면 한국만 오냐 이거예요. 중국도 오고 일본도 오지.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느긋한 겁니다. 왜? 7년 풍년 때 쌓아놓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덕분에 아마 왕권이 유지됐는지도 모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 하나 잘 쓰면요, 나라와 또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또 정치인들 잘 뽑아야 되고요. 또한 가장도 잘 뽑아야 돼요. 가장 여러분 통감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정치인들이 통감해야 되고, 교회라고도 뭐 예외는 아닐 겁니다. 교회도 풍년과 흉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과의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하고도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가문도 중요하잖아요. 형제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한쪽에서 흉년 들면은 풍년 든 자식이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형제가 그럴 수도 없고, 참 난처할 때가 있고 난감할 때가 있는데 더불어 다 잘 돼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56절 57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미리 꿈을 보여주시고 대비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그 성호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훼 이레 하나님이라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야훼 이레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모시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한 번도 환난 안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다른 것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다시 한번 기사회생하게 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말씀해 보니까 피할 길도 주신다 하였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피할 길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예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이 다 추측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내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생을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주의로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또 작정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즐거움과 낙을 더하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녀를 통해서도 기쁨이 되고 또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잘 풀려가지고 만족감이 있고 낙이 있도록 해 주실 텐데 그런 축복의 순리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풍년이 이럴 때 허랑방탕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유산 받았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써가지고 나중에 알거지가 되고 흉년을 맞게 되니까는 돼지 치는 일 하다가 그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같이 먹다가 심지어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얻어 먹을 수 없어가지고 완전히 두 손 들어요. 항복합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낫겠다. 거기에는 품금도 배불리 먹으니 말이야.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의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항상 잘 나갈 수가 없잖아요. 때는 멈출 때도 있고 또 지체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고속도로를 탈 때도 있고 또 크게 도약하고 비상하고 날아오를 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일수록 지혜롭고 잘 대처하고 분별 있게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또 건강도 그래요. 꼭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문제 없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움이 많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간다고 항상 잘 나간다? 여러분 그건 오만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리스크, 경제적인 리스크 말입니다. 그때를 또 예비해야 됩니다. 흥청망청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는 더 책임감 있게 잘 운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인프라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균형 있게 발전돼야 돼요. 교회 참 훌륭하다, 좋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와, 뭐 훌륭한 건물에 각종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멋지고 격조가 높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편의시설도 많고 좋은 교회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좋아야지. 영성이 좋아야 되고요. 여기서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피차간에 서로 인간성도 좋아야 되고요. 정말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될 때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나오니까 막 시험에 들고 꼴 보기 싫은 사람만 앉아있고 모든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공동으로 여러분 축복할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소원이 만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못되라고 저 저주한 적 없어. 여러분 자식들도 잘 되라고 말하고 여러분 생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장수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 그대로 전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차장 공사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런 건물 갖기는 하루아침에 준비돼 가지고는 안 돼.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5년 10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주머니 다 털어야 돼. 그러나 예비하시고 또 다음을 위해서 또 예비하면서 쓸 것 써가면서 그렇다고 뭐 구두쇠처럼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쓸 건 또 써야 되잖아. 될 건 쓰면서 나눌 건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년도 주지만 유감스러우면 또 흉년도 준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측가에 해버립니다. 그때는 속수무책이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소용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 여러분, 구두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균형 있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인생과 그리고 신앙 삶에 또 여러분의 가문에 항상 흐름이 좋고 풍족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악재가 들어오면요, 사기당하잖아요. 보이시피싱에 당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누수 현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투자에 실패한다든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관계, 인간관계 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경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뜻 안에 부합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리더십이 또 중요해요. 요셉은 꿈 해몽만 한 게 아니라 바로 문제 인식을 하고 해결 전략을 세웠죠. 그리고 입으로만 말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계획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계획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 실행하며 살다면 후회함이 없이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또 대책을 마련하면서 나가도 요셉이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살리고 이웃나라도 살리는 아주 선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방향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간혹 사람들, 친구 간에 또 혹은 공동체 안에 문제만 이야기하고 문제만 지적합니다. 그건 슬기롭지 못해요. 리더는요, 문제와 더불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것 해주세요. 요청은 막 해. 대안도 그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안까지 한다면 훨씬 바람직한 제안이 될 것이고요, 그 해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해몽과 더불어서 차근차근하게 모든 계획과 또 의식을 가지고 진행해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행동했어요. 자기의 지혜라든지 경험, 어떤 상식을 중심이 아니라 그걸 과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그 뜻에 따라서 진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므로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흉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재앙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높아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악재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 가운데 높임을 받았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요셉처럼 준비된 자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2장으로 넘어갑시다.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저 곡식 야곱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당시 애굽 전역에 이런 기근이 휩쓸고 갑니다. 예, 중동 지방에 보니까 각국에 이제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야곱이 자식들 불러놓고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저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결책이 있느냐?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다. 그래 빨리 너희들 애굽으로 떠나가지고 쌀을 사와, 먹을 걸 사와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애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3절, 4절. 요셉이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합니다.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 빼놓고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는데 말씀 그대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던 것은 베냐민의 엄마가 바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라헬의 첫 아들은 요셉인데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의 입장에서 실종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들이 와가지고 짐승이 먹어버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들의 행위를 감추잖아요. 뭐 그때 방송대곡하죠. 가장 사랑하는 요셉, 다른 형제보다도 아들들보다도 귀여워하고 사랑해주고 채색을 입히면서 특별히 키웠던 그 라헬에 대한 사랑이 그 자식들에게 특별히 나타났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상심이 커요.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남다른 사랑이 더 컸죠. 그러니 베냐민은 빼고 너희들만 가라.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재앙을 당했는데 그 베냐민까지도 그 재앙이 미칠까봐 그래서 그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5절로 넘어갑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금이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야곱과 그 자식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앙이 올 때, 천재지변이 올 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극심한 기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사랑한 자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 암암리 먹을 것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형들이 애굽으로 아버지 명령에 따라 내려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뜻밖의 일이 벌어지잖아요. 20년 전에 헤어졌던 그 동생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기근이라는 재앙을 만났어. 그래서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애굽으로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그저 포기하고 끝났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찾고 구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뜻에 부합되게 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요 얻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대체해 나가서 마침내 문제 해결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게 됐는데 요셉이 종으로 끌려간 것이 재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애굽 총리 되는 지름길로 나간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해 생각하지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고 계셨죠. 자리를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다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과 집착으로 트라우마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옳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처를 지울 뿐만 아니라 또 오히려 그것이 옛말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단순한 그 고난 속에 요셉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원수되었던 형제들과 화목하게 되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 가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큰 그림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했는데, 결국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물론 이제 거기서 70년 동안이나 그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 무리를 이루게 되고, 그들이 이제 선민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을 이루고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들을 통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기근이나 풍년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분에게 있어서 선택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도록 또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신앙과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역경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돌파해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의지와 주권으로 뜻을 관철해 나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야곱이 늘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했기 때문에 총시 대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가문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도 더 풍요와 또 기름짐 속에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노래합시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복,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내 자신을 드린다는 마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하나님 일 먼저 늘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속성과 주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니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인생 삶의 고난과 역경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생사화복은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흉한 길,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상황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한다면 내 자신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옵시고, 자동차가 망가지면 나사가 어디에 빠졌는지, 또 기름은 제대로 넣는지 등을 확인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행사와 또 삶 전반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을 때 반드시 점검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온전해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쓰임받는 도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성공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는데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적용함으로 인해서 요셉과 같이 전화위복과 더불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자신과 가문과 민족과 또 이웃의 나라까지 긍정적인 선함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 길게 보게 도와주옵시고,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급급하지 말게 도와주시며, 항상 바른 판단과 또한 모든 진행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덕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든 사람을 고쳐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공생애 가운데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여기신 성령이 오셨으니 만져 주옵시고, 아버지여, 중풍병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외 각종 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뇌나 심장, 또 폐와 기관지, 그 외에 위, 대장, 또 소장, 직장과 또 콩팥이라든지 그 외에 십이장, 담낭과 취장 등등 많은 장기가 있는데 하나님 제대로 가동되게 하여 주옵시고, 병원체에 다 도말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피가 탁한 사람 맑아지고 혈전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음식을 통해 의학을 통해서도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신이 사납지 않고 맑게 하여 주옵시고, 조현병과 우울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만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을 뒤척이는 사람 숙면하고 한마디로 대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신경계통에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관절, 디스크,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고통합니다. 하나님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교회들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발육부진도 개선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바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간구지 못하지만 부인병을 비롯해 가지고 피부병이라든지 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빛이 청청하게 도와주시고 나이를 잊은 듯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생업과 사업도 직장도 보존하시고 또 문을 열어 주옵시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복받는 비결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옵시고 문전성시 이루게 도와주시고 거래가 늘어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성경대로 살아서 샘플이 돼 복이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좋은 교육과 좋은 철학과 저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서 참으로 훌륭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차세대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늘 강조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아버지시여, 인맥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이나 또 어려움 속에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비온대의 땅이 굳어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특별히 자녀들 좋은 짝을 만나 복된 가정 이루고 또 원하는 아들 딸 나와 가문의 본성이 있으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옵시며 관계 가운데 회복이 되게 하소서. 웃음과 결속이 있는 가정이 되고 공동체들이 되고 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특별히 삼성전자 노사관계 속히 만족스럽게 피차간에 기결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리스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저 전쟁들도 다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되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중국과 대만에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트럼프 대통령 자국주의로 나가는데 주여, 책임 있는 국가로서 그 정책을 포기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특히 교회 간에 책임감 있게 우리가 늘 언행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반열에서 탈락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한 복된 성도들과 우리 자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이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경련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한 신명 신명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도소 예배가 내일 오후 3시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남부교도소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 헌신철야 예배가 5월 22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 있습니다. 이재웅 전도사 목사 안수식이 5월 23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요한성전에 있습니다. 재직 당회가 5월 24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요한성전에 있습니다.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5월 27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있습니다. 주차장 건축 공사로 인하여 주일마다 오전 5시 30분부터 15분 간격으로 부천시청과 교육청, 세무서에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교회 주차장은 6시 30분에 오픈하고 주일 주차 현황을 부별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이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가까이 계신 남녀 선교회 봉사자 및
교구장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줍니다. 그 달란트를 인간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죠. 오늘 앙상블 또 솔리스트를 보면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기꺼이 쓰임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노래 들어보니까는 조영남 씨 못지않게 아주 훌륭하고 세상 노래 불렀으면 아마 조영남 씨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철학과 가치관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 그야말로 탁월한 선택이고 복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우리 앙상블과 우리 솔리스트 더 대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광고 하나 더 드릴게요. 당부 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교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해서 파송된 주회종들이 되고 약 한 750명이 들어오는데 릴레이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연일 한 3주 정도는 선교사이 들어오니까 선교대에 그 소명 다지게 하시고 교회적인 또 사명도 다질 수 있는, 그래서 5대양 6대지에 조금이 복음이 편만하게 되고 또 피선교직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문화가 이룩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뜻을 세우고 이런 선한 일을 펼치셨는데 더 계승 발전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대우를 통해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몸과 마음과 시간, 재능 등을 드렸어요. 물질을 드렸어요. 기쁘게 여기시옵소서.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린 것, 특별히 물질 드리는 것, 물질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였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풍년만 있게 하여 주시고 흉년이 없게 하여 주시고, 비록 때를 따라 또 흉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높아지고 적용이 넓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 내려가지 말고 그 블레셋에 있으라 함으로 순종했는데 생업은 잃어버렸지만 또 다른 농사일을 하게 해가지고 목축업보다도 훨씬 경쟁력 있고 많이 남는 농사의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사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나누고 또 인생의 낙을 즐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따뜻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땅은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있고 깃발이 되고 성도들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영생 주의 지금은 길을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이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화감동케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그 지혜와 또 분별력 잘 판단해서 우리도 120%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합력해 선을 이루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